은혜 아침에 오신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시편 45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시편 45편은 사랑의 노래이죠. 시편에 있는 아가라고 불릴 만큼 그 내용이 왕과 공주의 그 결혼을 축하하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메시아 시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45편은 고라 자손의 마서길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시편 44편부터 49편까지는 고라 자손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마서길이라고 하고 있죠. 그런데 이 표제에 보면 사랑의 노래, 인도자에 따라 소사님에 맞춘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 소사님은 백합화 곡조라는 뜻인데요. 사랑의 노래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게 부르라는 그런 곡조를 가지고 부르라는 내용이죠.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를 때 사랑스러운 결혼 축가의 노래인데 그 노래를 전쟁 행진곡처럼 불러서 되겠습니까? 네, 그것처럼 왕의 결혼에 사랑스럽게 부르라는 그런 뜻이죠. 오늘 이 시편의 주인공은 당연히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죠. 언뜻 보기에는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기 때문에 다윗이 이 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을 생각할 때는 솔로몬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을 규명한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시편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때 그 교훈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화를 가져온 걸 예화를 1대1로 우리가 그대로 이해를 하면 오히려 오해를 낳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어떤 왕도 사실은 이렇게 찬사받기에 합당하지 못하죠. 오직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런 왕에게 찬양을 돌리고 영원한 왕이시고 교회의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내용들 보면 2절부터 9절에 보면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은혜를 입술로 머금은 분이라고 표현하고 또 용사, 영원한 통치자, 공의의 집행자, 그리고 혼인날의 신랑으로 묘사하고 있죠. 이런 표현들을 보면 당연히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왕도 이런 칭찬을 받을 만한 왕이 없죠. 다윗도 솔로몬도 이런 왕은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만이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죠.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이끄는 그 왕은 누구신가? 나와 그 왕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내가 그 왕을 모시고 그 나라에 살고 있다면 나의 말과 행실과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에 초점을 갖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하겠죠. 6절과 7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것을 히브리서 1장 8절에서 9절에 인용을 그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2절도 메시아에 대한 언급이죠. 왕은 사람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그래서 시편, 많은 시편에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오늘 45편도 예언적인 안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본 다윗이 그분에 대해서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상징하고 있는 이 메시아 시편인 것이죠.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 다가 메시아를 나타낸다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메시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2절과 8절은 신랑에게 말을 하고 그리고
9절부터 17절은 신부에게 말을 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2절은 혼인을 축복하는 기도가 되겠죠. 8절에 보면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모략과 침향과 육개가 나오죠. 이것은 모략은 아라비아에서 서식하는 어떤 나무에 칼로 자국을 껍질에다가 내면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추출물이 모략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아주 귀한 향료 재료로 쓰였다고 하는데요. 에스더 2장 12절에 보면 여성 정결품과 향수로 쓰였던 것이죠.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져왔던 것이 모략이고요. 아주 귀하고 비싼 재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침향은 인도에서 나는 나무를 태워서 얻은 방향제인데요. 그 방향제를 향료나 시신 방부제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개는 인도에서 자라나는 나무의 껍질인데 오늘날 계피처럼 향은 그보다 조금 덜하고 은은하지만 아주 고귀한 왕의 위엄과 고귀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용품입니다. 이렇게 왕이 혼인식을 하는데 혼인하는 여인에게 이런 충고를 하고 있죠.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경배할지어다. 여기서 얻을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새로 시작하려는 그런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깊이 이 여인에게 생각하도록 해주는 권고가 있죠. 너의 집을 그리워하지 말아라. 새 집에서 새로운 사람과 신랑과 함께 이제 살게 되는데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옛집과. 그리고 지난날 살았던 그런 다른 나라의 삶의 사고방식을 이 새로운 환경에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그런 노력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너와 이 왕 사이를 가로막는 어떤 관계도 다 끊어라. 너 자신과 남편을 완전히 하나인 것으로 여겨라. 이런 뜻이죠. 이러한 예가 있죠.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 신뢰가 있죠. 나오미를 떠나서 룻은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정말 이제 모든 지난 과거를 잊고 새로운 관계에 돌입해서 헌신적으로 남편에게 행하면 그 남편의 눈에 그녀의 매력이 더욱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신실한 애정이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묶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왔으면 이전에 있던 모든 것, 육신적인 삶, 그동안 살아왔던 사고방식, 그동안 경험했던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이제 새로운 관계에 돌입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 귀를 기울일지라.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아름다움이란 뭡니까? 온전히 마음이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서 한 사람을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는 내 주인이시니 주인이 둘입니까? 하나입니다. 그를 경배할지어다. 오직 한 주인만 섬겨야 합니다. 한 주인만 경배하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리는 영화가 13절부터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이 왕궁에서 누리는 이 얼마나 영화로운 내용입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모든 백성이 영원히 찬송할 메시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이끕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살고 있습니까? 영원한 왕을 찬송하고
그 왕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가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성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어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왕 되시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것을 사도행전 1장 3절에 표현하고 있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싶어 했던 것이 이 누가의 기록이죠. 그래야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삶이 기쁜 것이 되고 이렇게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제자들이 강력하게 예수님의 부활, 왕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강력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러한 경험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는 오늘 하늘나라에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이 왕을 향한 사랑의 노래를 감격으로 부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의 태도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등을 쥐고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 주변을 맴돌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 전혀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변을 맴돌면서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전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들도 앞에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보다는 좀 낫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축복을 바라고 복락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실제로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왕을 노래하고 그 사랑 가운데 빠져서 주님의 사랑을 매일 노래하는 사람들, 그러한 경험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뭐죠? 9절에 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정말 최상품 금으로 장식된 옷으로 그 당시에 가장 최상품의 금이 발견되는 그 오빌의 금으로 최상품의 금으로 장식된 옷을 입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 그렇게 순결한 예수님의 성품으로 장식된 사람이 왕의 오른쪽에 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단장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옛 삶을 잊어야 되겠죠.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전에 좋아하던 것 다 잊고, 이전의 생활 방식 다 잊고, 이전에 내가 믿던 것 다 잊고, 내 자아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왕께로 나와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잊고 왕에게로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오직 한 주인밖에 섬길 수 없죠. 그분은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분을 경배할지어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왕비가 왕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아버지 집을 다 잊어야 했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자기의 옛사람을 완전히 잊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정의와 공평이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왕을 섬기는 그 행복을 여러분은 느껴보셨습니까? 왕이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 기쁨을 만족해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의 노래를 시편 45편의 노래가 우리의 삶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곧 오실 우리 주님,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신랑께서 오실 때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맞이하는 그러한 정결한 교회, 정결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님의 나라의 그 규는 공평한 규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죄된 존재를 의의 존재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신 주님, 이제 우리에게 오빌의 정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게 하실 주님께서 곧 오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옛사람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영원하신 우리 주님만을 섬기고 기뻐하면서 주님의 그 정의와 공평이 충만하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느끼면서 주님만이 왕 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떠한 고통과 환난 중에서도 오직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기도의 응답을 주님께서 온전히 들어주실 그 날이 곧 이를 것임을 믿고 간구합니다. 우리의 옛사람과 옛성품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의의 나라에서 주님의 의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집에서 새로운 관계 속에서 늘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노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만천하에 터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 백성들에게 교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5편.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 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